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문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흐보암을 낳고 르흐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마탄을 낳고 마탄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힐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제까지 민수기 말씀을 좀 살폈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두루 살펴왔는데요. 잠깐만 우리 민수기의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하고 또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살펴봤는데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십계명을 받고 또 성막을 다 완공하고 또 진영을 구축했던 그런 말씀 우리가 들었죠.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마지막 그 출발 20일 전에 행적을, 그러니까 어떻게 출발 전에 준비를 했는가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이제 드디어 성막에서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고 또 성막이 가장 맨 앞에 선두에서 출발을 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행군을 시작하는 것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의 말씀은 다시 이제 4월 달이 되면 민수기의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신약의 말씀으로 넘어왔습니다. 또 마태복음 말씀을 여러분 좀 보시려면 이 마태복음의 서론과 또 배경을 좀 아셔야 마태복음이 이런 말씀이구나를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은요, 여러분, 신약에 가장 먼저 자리 잡은, 제일 시작에, 신약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만나는 말씀이 이 마태복음입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은요, 복음서 중에서,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은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이 신약에 가장 먼저 자리를 잡은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구약의 맨 마지막의 말씀은 말라기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어떠한 말씀도 하시지를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어떤 말씀도 400년 동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마태복음의 아주 핵심 말씀은 여러분 뭐예요? 구약에 약속되었던 메시아가 있다. 구약에 약속되었던 메시아가 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또 그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왕을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데 진짜로 그 메시아가 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왕으로 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제 마태복음이 증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또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 구약에 예언되었던 왕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은요,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 굉장히 역설적인 게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역설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굴까요, 여러분? 말 그대로 마태입니다. 근데 마태는요, 알페오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근데 이 마태는요, 전직이 있어요. 전 직업이 있습니다. 세리였어요. 이 세리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아주 천박한, 상종하지 않았던 그런 직업이 바로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었는데, 가장 유대인들에게 천대를 받던 이 세리였던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그것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아주 역설적인 그런 복음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마태가 말씀을 기록하면서 강조하는 게 있거든요. 유대인 너희들에게 복음이 먼저 전해진 거 맞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게 맞다. 근데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향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한 답을 말씀이 또 해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오늘 말씀 1절에 딱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전체의 시작입니다. 시작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형성이 됐습니다. 다윗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추종했고 가장 위대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왕, 그 두 사람이 오늘 말씀의 처음에 딱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처음 시작이요, 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그 왕의 족보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자손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왕이 맞다는 거예요. 왕으로 온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족보로 따져봐도 그것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기다리고 있었던, 너희가 왕으로 기다렸던 그 왕이 실제로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족보를 통해서 증명해 주면서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족보를 보면서 좀 특이하고 독특한 부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여자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지금이 아니라 그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여자들은 사회적 지위가 아주 낮았던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족보에 여자의 이름 자체를 기록하지를 않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여자들의 이름들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면서 이방인들이었던 그 사람들을 족보에 기록한다. 이거는 여러분 대단한, 거의 그 당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근데 말씀이요, 이 사람들을 놓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 족보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놓았던, 예비해 놓았던 이방인들의 구원들이 속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이 마태복음 1장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 5절에 보면 라합과 룻, 6절에 우리의 아내 바세바, 그리고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여자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뭐 대단한 사람들 아니었어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아니었어요. 다 그냥 평범했던 여자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냐? 오히려 평범하기보다도 오히려 출신이 굉장히 천했던 그런 사람들이거나 뭔가를 이렇게 숨기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근데 이러한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족보에 낄 수 있었던 그 이유,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었고 그 믿는 자들에게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 이것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그 족보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갑자기 뭐 밑도 끝도 없이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예수고 내가 메시아고 내가 왕이다.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를 아우르고 또 그 말씀의 족보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그분이 신약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다 아브라함부터 다윗 그 모든 족보의 사람들을 거쳐가면서 그 족보에 따라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기다리고 있었던 그리고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그 왕이 분명히 맞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처음 1장부터 그것을 확인해 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족보를 이어주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짜 메시아요 왕으로 왔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여러분 수없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말씀 중에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이 여러분 등장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 여러분 뭐예요? 읽으시면서 제일 많이 등장했던 단어가 뭡니까? 낳고. 보통 이제 새해가 돼가지고 구약은 좀 어렵다. 신약부터 읽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태복음을 탁 펴가지고 말씀을 탁 읽기 시작하는데 모르는 사람의 이름들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계속 낳고 하다가 1장에서 늘 마태복음 1장을 못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요, 여러분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낳는다는 겁니다. 새 생명을 낳아서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획해 놓았고 예정했던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새 생명을 낳는 것. 여러분 우리도요 믿음으로 한 영혼을 낳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한 영혼을 품고 생명을 다해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낳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나만 잘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 영혼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과 그 나라를 위해서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그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오늘 저는요 족보를 보면서 또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 낳고의 말씀을 좀 보면서 나는 과연 누구를 낳을 것인가? 어떤 영혼을 품고 또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 말씀대로 그를 키우고 낳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또한 한 영혼이었고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실에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낼 수 있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또 헌신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주인으로 삼아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한 영혼을 계속해서 낳고 세워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어지기를,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의 족보를 가지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오셨고 한 영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게 해주시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품고 세우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사명을 잘 깨닫고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